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현장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자기만이 선이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혼돈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 현장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장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다.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과거에 사람을 들어서 왜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서, 제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제발 우리 미래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도대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나와도 답은 없고 엘리야가 나와도 사실 답은 없고 예레미야가 나와도 답이 없고 선지자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우리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답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한계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의 좌절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가 없어져요. 답을 찾으면 한계가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으면 다음에 한계가 오지만 내 인생의 답을 찾으면 한계점이 없어집니다. 왜냐고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하면서 나중에 아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예만 했고요.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 해놓고 현장에 나가면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해놓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면 아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서는 현장에 나가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멘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을 알면 그렇게 돼요. 사실을 알면 그냥 메시지만 들으면 그게 안 되는데 사실을 알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 움직이고 있냐? 사실은 이 세상에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은 선하게 되어집니다. 그잖아요. 옛날 60년대에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전 시골에 있어서 초가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초가집에 막 쓰레트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가는 그 지역에 있는 집은 페인트도 칠해줬습니다. 멋있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포장. 건물이 중요하지 포장한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진행하니까 초가집 없애고 그 집에 쓰레트 올려주고 그리고 막 잘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트로 칠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차가 지나거나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집은요, 페인트 안 칠해줬습니다. 야, 이 지역을 이렇게 다 포장을 잘 해줬구나, 이렇게 속이려고 지나간 자리만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예요.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데는 안 해줍니다. 그게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시찰하는 사람이 동네에 온다 그럼 다 칠했겠죠. 이게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냐?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자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어릴 때니까요. 저도 막 지붕, 초가지붕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뚝딱뚝딱 셈이. 근데요,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가지붕이 더 따뜻했고요. 초가지붕 더 시원했어요. 근데 걷어내고 쓰레기 하니까 덥고 춥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덥고,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다시 집을 지었잖아요. 다 없애버리고. 왜 그랬냐? 그동안에는 없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경제가 올라가니까 이제 새로 집을 다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를 아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니까 400년의 애굽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계시냐?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터키 그쪽에는요, 전부 다 뭐 하죠? 이상한 소리 내고, 뱀 소리 내고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 그거 일상이에요. 근데요,
그 터키 그쪽에 가보니까 그 소리가 막 전국 다 들려요. 시간이 되면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 막 암송하는 얘기 들리고 막 다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당거랑 당거랑 종을 쳤습니다. 어릴 때. 그 새벽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가 쨍그랑 쨍그랑 소리 들리는 겁니다. 그거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에 계속 내려왔던 것인데 나라에서 그 새벽에 잠자는 사람 시끄럽다고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기도 시간 되면 막 들립니다. 그 소리 듣고 다 사람들이요. 다 기도해요. 그런 동네들이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점 쇠퇴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막 짬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쇠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기 안 낳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막 애기를 막 10명, 20명씩 낳는 거예요. 왜냐? 여자를요, 2명씩, 3명씩 두는 거니까. 일부 다처제이니까. 애기를 막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힘이 세요. 결국은 그 숫자가 뭐냐? 투표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투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숫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고 그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괜찮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왜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당백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는요, 이해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요, 이해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수준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죠. 내 감정 따라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글씨를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삶의 배경을 봐야 돼요.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경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배경.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배경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 통해서 볼 수 있죠. 신학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죠. 베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삶의 배경 보여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을 살려요. 삶의 배경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삶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비정상이에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게 상처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감정으로 나왔어요. 아벨은 응답받고 형통하게 되어졌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는데 예배를 안 받으셔. 상처 입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아벨을 보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가인이 어떤 상황을 사느냐?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육신적인 복. 사람들 그 보고 또 따라갑니다. 와, 배경은 악한 자인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비정상인 얘기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이 가인을 누가 따라갔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따라간 거예요. 왜냐?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충분히 케어를 해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따라갔어요. 배경은요,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큰일 났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도 똑같이 가인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정상으로 봐요. 왜?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와,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확인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꾸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세상을 망하게 해요. 비정상적인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홍수 만났죠. 홍수 심판을 받아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어냈는데 이게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두 가지만 봐도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 그 삶의 문화의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럼 이 배경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또 여기에는 또 사람의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사탄. 이게 영적 배경입니다. 둘 중에 하나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인지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지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아요.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알지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면서도 믿는다? 이건 또 안 맞는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는 거지. 근데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그래 아니에요.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이퀄 관계인다면 최고 좋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는 것이 믿는 거냐라고 말하면 다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착각을 합니다. 알면서 믿는다라고. 근데 결과를 보면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별을 다 버리고 왔는데 결국 기근이라는 것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기근이란 문제가 오니까. 그러니까 소리는 듣고 알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이 사람이 몰랐구나. 안 믿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요.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문제 터져보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몰라. 잘 모르겠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 이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현장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잖아요. 자,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9시에 내가 늘 9시 한 5분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미리 가면 나중에 아이들이 나중에 와요. 한 5분쯤 이후에 온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조금 덜 미안하라고 내가 5분쯤 내려가요. 덜 미안하라고. 근데 오늘 좀 내려가니까 학생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만 계시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학생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들만 그럼 오늘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라 선생님 예배구나 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올 거면 조금 일찍 오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5분 늦게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계속 그렇게 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시간에 와요. 시간은 분명히 9시에 정해져 있는데 아, 내가 좀 늦게 가니까 나도 늦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하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늦게 오니까 배리에서 한 5분쯤 내려가는데 저도 9시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늦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늦잠 자고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습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이쪽에서 이게 다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몰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둬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이 올 겁니다.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 오해된 것들, 상처들 전부 다 넘어설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는 현장마다 영향을 줘요. 가는 현장마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꼭 그런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